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너의 인생관, 가치관을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반면에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19절, 20절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권면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다시 행복한 시대가 오기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 황금 시대가 다시 재현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한 상황과 현실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로마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몰아내는 힘센 군주로 메시아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를 다 평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높여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최고의 그 번영을 메시아가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밝히시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해 주셨죠.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행복을 주러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던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하늘의 행복을 주러 왔다. 물질이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진리 앞에 서라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도전하고 계세요.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참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여기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본래 이 소중한 물품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를 뜻하던 단어인데 그 의미가 점점 발전해서 그 장소에 보관해 둔 물품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는데 그 보배합이라는 단어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단어가 오늘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단어가 같아요. 데사우로스. 그러니까 이 값비싸고 귀중한 귀금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단어가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의 장면은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물품을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주님이 지금 제시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그 당시에 화폐를 쓰던 동전이나 귀금속들을 이렇게 상자 속에 담아가지고 땅 속에 깊이 파묻는 것이 가장 안전한,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 파묻어두는 것이 보관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땅 속에 보물을 많이 묻어두고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부자라서, 억만장자라서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역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나는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이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실제로 재물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떠나버린 사람들,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땅에 쌓아둔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여기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좀이 쓴다 그러죠. 동록은 이제 녹 쓰는 걸 말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죠. 이 팔레스타인 집들은 흙과 벽돌로 지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뭐 대문 현관문을 뚫지 않아도 그 벽을 그냥 맘먹고 뚫으면 다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재물의 유한성, 한계성, 불완전성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재물이나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물질 숭배 사상, 배금주의라 그러죠. 배금주의도 배격하지만 동시에 물질 경시 사상,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도 경계합니다. 자, 물질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인 가르침들이, 권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개미의 비유를 들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그러니까 그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 친족을 향한 그 재정적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그런 신자들 향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하고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원론적인 가르침이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종합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의 재물을 얻고 그 얻은 재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게 성경적 사상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물질 만능주의를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죠. 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 말씀이죠. 예, 성경이 부에 대한 집착의 어리석음을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죠. 10계명 중에 8계명과 10계명이 뭡니까?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말씀도 있고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 뭐라고 독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부에 집착하면 망한다.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또 잠언 30장에 보면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한 지혜로운 우리 신앙 선배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이라는 분의 그 잠언이 나오는데 그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했습니까?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1976년 4월에 세상을 떠난 세계 최대 거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비참한 종말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20세기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로서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 억만장자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로 불리던 사람인데 말년이 매우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비참한 종말이 여러 신문과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강박증과 편집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은둔 생활을 하고 위생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손을 씻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공공물건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은둔 생활로 1960년대 이후에는 호텔이나 별장에 틀어박혀서 거의 햇빛도 보지 않고 생활하면서 커튼을 치고 문을 봉쇄하고 직원들하고도 메모나 전화로만 소통을 합니다. 또 외모와 건강이 황폐화해요. 말년에 손톱과 발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머리카락도 손질하지 않은 채 자라났고 영양실조와 약물 중독으로 몸은 쇠약해져서 병원의 의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외모가 변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그는 자기의 재물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자기 음식에 독을 넣어서 살해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고 아무도 자기 음식을 건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대형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빵 조각에 잼을 발라 먹으면서 쓸쓸하게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1970년 4월 5일에 그가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미국 휴스턴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사망했는데 사망할 당시에 그의 키가 193cm의 거구인데 몸무게는 겨우 41kg 정도였고 몸 전체에 멍과 상처가 나 있었고 신원 확인도 지문으로 겨우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 약 20억 달러 이상의 그 재산이
유언장 없이 남겨져가지고 수많은 소송과 유산 다툼을 불러왔고 가짜 유언장 사건까지 남겨져서 이런 내용들이 당시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요. 그의 이런 비극적인 생애와 죽음이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이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재물만 쫓아다니면 결국 영혼은 파리해지고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인가? 꼭 재물만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땅에 쌓아둔 재물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과 재물을 비롯해서 명예나 지위나 사업이나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땅에 쌓아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부자가 되는 자체가 결코 잘못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 부는 나에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권면을 주셨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보물을 영원히 가치 있는 보물, 영원히 안전한 보물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오른편의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그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양들이, 의인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죠?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천국의 영원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얼마든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땅에 쌓아둔 금은 보화는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남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목마른 형제의 목을 축여준
그 한 그릇의 냉수는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보배로 바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반다이크의 천국에 관한 그 풍자적인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한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천국을 구경하는데 한 곳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크게 놀라고 감탄하면서 이 집은 도대체 누구 집입니까?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집은 지금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의 집이요. 부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종이 이렇게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천국에는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한참 더 가다 보니까 아주 낡아빠지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였어요. 너무나 낡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낡아빠진 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천사가 당신 집이요. 부자가 고개를 강하게 접어서 그럴 리가요.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천국에는 오류도 실수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더래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자,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우선 보물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보물의 위력. 자, 여기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에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는 거 자주 보시죠?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심지어 부모 형제지간에도 왼수가 되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24절 한 걸음 더 나가서요. 24절 보세요. 시작. 한 사람에게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즐거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호기를 즐겨하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재물이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요. 재물을 하나님이 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위력 있는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로 집착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영생 얻는데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재물에 있는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돈에 가 있는지. 아멘. 보물의 위력, 보물의 위력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보물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적인 재물관, 성경적인 물질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바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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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22절과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지 못하면, 어두우면 어떻게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은 지금 우리의 시력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영안이. 다시 말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재물관의 요점이 뭐예요?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다만 재물의 관리자다,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은행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은행에 가면 내가 저축한 돈을 반드시 내어주죠. 내가 요구하면. 근데 만약에 저축되어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돈을 돌려받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 은행에 돈을 안 맡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에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앞으로 그런 사람의 돈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겠죠. 네.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에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했어요. 물질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참 평강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면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재물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 재물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첫째는 재물의 위력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보물이 자동적으로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보물은 여전히 땅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 우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즐기고 바르게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 사용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 목사에게 부자들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첫째,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세 번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꿰찬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민첩하고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자들 향해서 그 재물을 적극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라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미래가 소망스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보물로 하늘에 쌓인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마음껏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투자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 아닙니까? 증권에 투자한 분들을 보면 그 증권 동향에 온 마음이 가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 그러나 하늘에 투자하면 하늘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주 물어야 돼요. 주님이 이 재물을 주셨는데 어디에 써야 될까요? 여기다 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투자하시길 바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때는 최대한 아끼고 근검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물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서로 얘기합니다. 그 친구 뭘 남겼지? 모든 거 다 남겨두고 갔대. 참 허무한 인생이죠. 예,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으실 거예요. 그죠?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쓰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조리 다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계속 하늘로 올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부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